아주 긴박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서선지서, Middle Prophet,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 말은 어거스틴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대선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서선지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특별히 이번 시간을 통해서 호세아부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권의 총 2제 정도는 알면 좋겠습니다. 이 세계 분량이 적지만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12권, 호세아부터 말라기 12권을 모두 합해서 이사야 하나보다도, 에레미야 하나보다도, 에스겔 책 한 권보다도 내용이 짧아요. 그래서 이사야 읽는 거에 3분의 2 정도의 시간이면 12서 선지서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 읽어보셨죠? 예. 서선지서의 각 선지자 이름은 전한 기별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기별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름들을 사용했습니다. 이 선지서 배열을 보면 대선지서는 기본적으로 연대순으로 배열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선지서는 정확한 연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전반부 6책은 후반부 6책보다 연대적으로 앞선 책들이고, 후반부 6책은 전반부 6책은 북방 왕국의 포로 이전에 기록됐고, 후반부 6책은요 연대순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서선지서 가운데 호세아서 입주를 보겠습니다. 처음 나온 이유가 길이가 제일 길어요. 그래서 처음 나와서 연대가 짧아서 먼저 나온 게 아니고 길이가 길어서 나왔고,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이 배열의 배경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 관련 비유를 함께 나눴습니다. 서선지서 크게 3가지 그룹을 나눠요. 보겠습니다. 첫째 그룹입니다. 북방 이스라엘 포로 이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입니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뜻이 뭡니까? 호세아,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 요엘은, 야훼는 우리의 하나님. 아모스는 짐진자. 오바댜는 야훼의 종, 여호와의 종. 요나는 비둘기. 미가는 누가 여호와가 같으니까.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른쪽에 보면 하나님의 호세아는 사랑, 요엘은 심판, 아모스는 의로움, 오바댜는 보수, 요나는 보편, 자비, 미가는 용서입니다. 또 이제 세 그룹 가운데 두 번째 그룹은 남방 왕국의 포로 이전에 쓴 책의 내용들입니다. 나홈은 위로받는, 하박국은 포옹, 스바냐는 여호와가 숨겼다. 그래서 나홈은 하나님의 질투,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박국은 거룩한 하나님, 스바냐는 분노하신 하나님, 뜻밖이죠. 하나님도 분노하신다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포로 귀환 이후에 쓴 내용입니다. 포로 귀환 어느 포로입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쓴 내용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학개는 축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스가랴는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구원. 말라기는 여호와는 나의 사자. 하나님의 위대함 쭉 나오는데, 말라기는 이제 메시아 오시기 전까지는 더 이상의 구약책이 없는 마지막 책입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내용은 다 카톡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자, 호세아. 호제아입니다. 히브리어 호제아. 첫 번째 은혜의 선지자, 이스라엘 초기 전도자. 자,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호세아는 탕부, 바로 음탕한 여인에 대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다, 구조다. 여호수아, 이사야, 엘리사, 예수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부엘입니다. 그 밖에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봉사지역은 이스라엘, 최후 30년간 봉사합니다. BC 722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아수르에게 점령당한 이후에 그는 남방유다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멸망당하면서 아수르에 다 끌려간 것이 아니고요, 그냥 혼합됐어요. 혼합해서 이방 민족과 종교를 섬기고
혼혈 민족이 됐고 그래도 의로운 사람들은 남방 유다로 망명을 해왔습니다. 동시대인 이사야처럼 누구라고요? 동시대 이사야가 호세아는 동시대 사람이었다 하면 되겠습니다. 징조로 사용됐습니다. 자, 기록세기는 BC 740년입니다. 그 당시 유다의 네 왕이 있었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유명 왕들이죠. 이때 유다의 네 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여로보암 2세가 752년에 죽었잖아요. 히스기야는 728년에 즉위합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주교하고 몇 년을 포함해서 그의 활동 기간이 755년부터 725년까지가 호세의 활동 기간입니다. 유다의 왕들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덕적, 정서적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부패와 반역을 합니다. 신학적,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정통적으로 왕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에브라임을 37번 언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배웠잖아요. 에브라임을 37번 언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큰일 났네. 다시. 사울 왕 당시에 40년간 통치합니다. 다윗이 40년 통치합니다.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해요. 그런 다음에 솔로몬의 신하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인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쪼개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반란의 원흉자가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나중에 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 가운데 빠진 지파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죠. 에브라임을 37번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어디입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죠. 행해서 경고와 칠체의 기별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자, 정치적 배경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왕국이 분열됐습니다. 르호보암의 남방주다. 남방주다가 몇 지파입니까?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약간 역설적이죠. 베냐민 지파는 무슨 지파입니까? 사울의 왕조. 유다 지파는 다윗의 왕조. 근데 사울 왕조와 다윗 왕조는 원수지간인 줄 알았더니 친구가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죽은 사울과 요나단의 후손들을 끝까지 먹여 살리고 사울의 모든 재산을 하나도 뺏지 않고 후손에게 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어서 나라가 쪼개지고 반란 일으킬 때 사실 유다 하나 갖고 나라가 안 되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남방 유다에 가입했습니다. 두 왕국이 가장 번영한 황금 시대가 언제? 바로 여로보암 시대였습니다. 특히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영토를 크게 확장해서 다메섹까지 차지할 정도로 큰 은총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국제적으로 동쪽에 강대국 아수르가 발흥하게 되었습니다. 서쪽으로 침입하면서 북방 이스라엘 점령했어요. 그들이 나중에 북방 이스라엘 점령할 때는 그 장정들은 산채로 죽여갖고 머리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거를 본인들이 머리 가지고 이렇게 옷을 해입을 정도로 잔인하게 이렇게 취급했고 이 아수라가 이렇게 잔인하게 백성들을 취급하였습니다. 자, 종교적인 배경입니다. 종교적, 도덕적으로 이스라엘을 최하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물질을 가장 부강할 때 영적으로 가장 쇠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6장 9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노우상의 강도들과 함께 살인자와 합세하고 또 아동제사와 음행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제사장은 일반 사람보다 좀 부자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11조를 먹고 살기 때문에 좀 부자였습니다. 더 돈독이 올라왔고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세겜길에서 강도떼하고 협작해갖고 사람을 살인해갖고 그 돈을 뺏을 정도로 제사장들이 사악했습니다. 금전적으로 사악했고 음행도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호세에 앞서서 요나 아모스가 그 세대의 기별을 전해지게 됩니다. 요나 아모스는요 호세아 전에 선지자였어요. 사실은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어느 나라가 더 선지자가 많았습니까? 그래도 착한 남방 유다보다는 악한 북방 이스라엘에게 더 선지자를 많이 보내주었습니다.
아모스는 유다로부터 파견되어 이스라엘의 도덕적 부패와 종교적인 무감각 그리고 하나님의 교정에 대한 무반응에 대해서 가차없는 질책을 한 것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의 목회는 짧고 폭발적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지 마라! 호세의 목회는 길고도 애절합니다. 그리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마치 낭떠러지 행해서 치닫는 양떼를 행해서 눈물을 음성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오라 하는 것이 호세의 기별입니다. 잠깐 좀 보겠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의 기별 차이가 있어요. 메시지 어떻습니까? 아모스는 유니버설, 전 세계적인 기별했어요. 호세아는 그 지역에 대한 그 기별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질은 뭡니까? 아모스는 윤리의 호세였습니다. 양심의. 그 다음 호세아는요 종교적인 호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본질 그 규모는 어떻습니까? 아모스는 그 보편적으로 다 기별했지만 호세아는 깊이 깊게 파고들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설교했습니까? 아모스는 양심에 대해 설교했죠. 그 다음 호세아에서는 자기의 의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모두는요 일반적입니다. 디퍼는 깊이. 그 다음에 콜솔 메시지가 뭡니까? 아모스에서는 라이트네스 오브 갓, 하나님의 의를 선택했습니다. 호세아에서는요 러브 갓,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의 심판을 설교했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했습니다. 자,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타락의 지휘자로 묘사한다. 성경 주석에는 우리는 호세아는 이 책에 책명되어 있다. 호세아는 선지자들 가운데 첫 번째 선지자이다. 이렇게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성이 있어서 대선지자보다 덜 중요성이 아니라 기대이 짧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12책 서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본교 성경 주석 4권 885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선지자들의 시대는 그 특성이 있어서 우리 시대의 물질주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현 시대의 물질주의, 현 시대의 상업주의, 사회적 악등의 정신과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를 위한 확실하고도 중요한 기별이 담겨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의 그 사회적인 타락, 정치적인 타락, 종교적인 타락은 지금과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에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자는 것입니다. 호세아에서 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줄 것이다.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반역의 최우두머리 여로보암의 족속도입니다. 에브라임이요. 이스라엘이요. 무슨 어디 있는 나라입니까? 남방유다입니까? 아니요. 북방시대예요. 나는 다른 10지파들이요. 에브람 반역의 수계들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더라.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아서 오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14장 2절 너는 말씀을 갖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14장 7절 내 그늘 거하는 자는 돌아올지니라. 자꾸 돌아오라 기별이 호세아에서 기별입니다. 우리는 이 호세아에서 공부에 들어감으로써 소위 말하는 12권에 대한 이 선지자 책을 배우게 됩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 말은 그 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덜 중요하기 때문에 소가 아니고 다만 기록된 양에 따라서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이 소선지서 아주 중요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북방왕국입니다. 불린 10지파 족속에서 불러진 선지자였다. 또한 여로보암 2세 때의 암흑기 시대부터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서선지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맞습니다. 이 서선지서는 옛날에는 한 책이었어요. 이해하시겠죠? 옛날에 한 책이었어요. 한 책을 통해서 그냥 팍 묶어서 책이 한 권인 것을 이렇게 나눈 것이 12서선지서입니다. 열왕기 상, 하, 역대 상, 하, 사무엘상하는 책이 한 권이었어요.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도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탈무드에도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브리 성경에는 이 책이 한 권으로 되고 지금도 66권이 아닙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72년 성경에도 이 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 시대부터 이것을 가리켜서 서선지서 하면서 편의상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서선지서는 대선지서의 계속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첫째로 연대기적으로 전, 후, 좌우 차이가 있지만 같은 기간에 속하고 이어집니다. 둘째로 장수 이스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가나안 땅에서 말씀을 풀어받은 선지자들이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되기 때문에 바로 계속 연속이었습니다. 셋째로 인물이 다 같습니다. 넷째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우리 본교 선지서가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선지서 12책의 중심 사상이 무엇인가? 첫째로 열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한다. 둘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각국으로 포로로 혹은 흩어지게 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국은 망한다. 넷째로 그러나 이스라엘 남은 백성은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도 남은 백성이 나옵니다. 대체로 어디 나옵니까? 남은 백성이 또 이사야서 나오죠. 오직 여호와의 남은 백성은 돌아오리라. 다섯 번째,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남은 백성을 구원한다. 지금도 교회 전체에 성령님이 오시고 느림이 내리는 게 아니고요. 남은 백성을 통해서 픽업해서 우리를 불러내서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을 것과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연대를 보겠습니다. 오바댜가 BC 889년입니다. 요엘이 875년, 요나가 824년, 다 BC입니다. AD가 아니에요. 아모스는 810년, 호세아는 790년, 미가가 758년. 그러니까 요엘, 요나가 더 먼저 쓴 기별입니다. 아모스하고요. 나홈 710년, 하박국이 650년, 스바냐가 628년, 학개가 519년, 스가랴가 519년, 말라기가 433년 BC. 말라기가 최근에 쓴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주제입니다. 노란 글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서의 중심 주제는 그릇된 길로 행하는 당신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면서 표현했습니다. 부인을 취하라. 부인의 음행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다시 데려오라. 또 음행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또 데려오라. 또 낳습니다. 계속 데려오라. 그를 용납해주라. 누구를 예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하고 음행하고 배반하고 음행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경고들은 위협이 아니고 죄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호세아서는 그의 책을 통하여 곁길로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 이 책은 회개하라는 호소로 채워져 있고 사랑의 하늘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기별이 담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제 제일 부강할 때, 사실 바벨론이 제일 부강할 때 다니엘서 2장은 예언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망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부강할 때 예언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암담한 때 곧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 포로로 붙잡혀가기 직전에 살았습니다. 풍전투마예요. 아수르가 곧 침범이 올 터인데 그들은 흥청망청 붓고 마시고 간흥통하고 살인하고 영적인 종교의식을 완전히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초토화시켰습니다. 외행적으로는 여로보암 2세하에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번성하고 성공적인 나라였다. 이 나라의 북쪽 국경은 거의 다윗과 솔로몬 왕 때 국경에 맞먹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영광은 이 나라의 백성이 도덕적 영적 쇠퇴를 가져올 뿐이었다. 사실은 1997년에 우리나라 큰일이 있었잖아요. IMF. 막 해외 가서 돈 쓰고 막 가전제품 갖다 버리고 어떤 때는 그냥 쓴 지 1년 만에 갖다 버려요. 제가 가면서 이러다 우리나라 벌 받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못 사는 사람은 형편에서 못 살고 굴막하고 있는데 부자들은 막 쓰면서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IMF 맞았죠. 이 나라가 엄청나게 잘 살았습니다. 부자들은 더 잘 살았어요. 가부들 고아들은 재판을 굳게 해서 칼치하고 그들 착취하고 그들 업신여기고 짓밟고 그랬습니다. 있는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소위 말하는 장로들은, 제사장들은 불을 착취하고 성도들을 몹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착취를 받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한 이스라엘 죄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서 여로보암 1세 때 세운 송아지 우상 숭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송아지 숭배는 후에 노골적이고 비인간적인 바알과 아스타라 숭배로서의 문을 개방했을 것이고 그들에게 드려진 이 제사는 자녀를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소름이 끼치게 하는 가장 것이었습니다. 엘신, 바알신, 아세레신 아시죠? 엘신은 산 제물로 자녀를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 추잡한 유격적 부패는 실로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남자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여사제하고 몸을 섞어요. 여인들은 미동, 아름다운 그 청년과 몸을 섞습니다. 그게 제사 행위예요. 선지자의 281쪽입니다. 아수르의 속박을 받기 전 마지막 반세기 동안 50년이죠. 이스라엘에 있는 죄악은 노아 시대의 죄악과 같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전적으로 행하게 빠진 다른 모든 죄악과 같았다. 이 50년 동안 제일 큰 죄악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연을 높이고 창조주 대신의 피조물을 예배하는 것은 언제나 악의 큰 결과를 행하여 졌다 그랬습니다. 이때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사명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이 죄악의 홍수에 대해서 견책과 정죄와 호수의 방벽을 세우도록 호세아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이 악한 나라, 무슨 나라입니까? 북방 이스라엘은 그 행위를 계속 고집하였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무자비한 아수리의 포로로 속포대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백성이 망하였습니다. 잠시 뒤에 망할 그 나라, 잠시 뒤에 망할 그 나라가 계속 반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호세아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들은 망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북방 이스라엘 왕국이 BC 722년에 멸망하기 전 하나님의 최후의 규례를 그날에 전한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 호세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가려봄 기별 382쪽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은 깨달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약하게 하고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스스로 순결케 할 것이다. 그의 생애의 모든 습관들은 진리의 말씀의 요구에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며 그는 다만 믿을 뿐 아니라 성령께서 자기를 빚어주시는 대로 맡기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쓸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일 무식한 죄가 교만죄입니다. 두 번째, 사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남녀의 음행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호세아 4장 18절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 행음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19절 저희가 그 제물로 인해 수치를 당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를 통해 죄의 회심과 봉사에 대한 재연술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받고자 준비하는 이들이 위해 영적 권능 형수가 허부어질 것이다. 하나처럼 활동하는 온 교회는 성령에 의해 움직이며 통제되는 살아있고 활동적인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북방 이스라엘 제일 큰 주적은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어요. 두 번째 주적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세 번째 주적은 누굽니까? 장로들이에요. 이들이 계속 하나님께 교만스럽게 행할 때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종교적 지도자들의 부패를 책망했습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나
내가 그 소형대로 그 소유대로 갖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지도자, 분류는 목사, 장로, 교사, 직분을 맡은 사람은 절대로 정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부패하면 본인뿐 아니라 교회까지 망하게 됩니다. 이 평신도는 지도자를 늘 따라가며 행동하며 배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것을 교만하지 말고 망령되어 있을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직분을 이행하고 가장 순결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이 관양하는 바로 지금 온갖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이루어오는 새 생명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이들을 사로잡아야 된다. 그들은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일더라고도 지칠지 모르게 노력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법을 게을리 지키는 자에게 오는 형벌입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는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유대의 지도자들,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율법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행음하고 안식일날 돈 벌러 다니고 안식일날 일하러 다니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과부들을 억압하고 교회들 고아들을 학대하고 우리말로 있는 자가 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면 어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만족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며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발전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상이 움트기 시작하면 깨어 기도하는 정신과 고상한 표준을 향하여 향상하려는 열렬한 노력이 그 자체를 감추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할 때까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성화된 사람 가운데는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로까지 죄악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당한 그 고통은 죄악 때문이라 말합니다. 이 호세아에서 아모스를 비교해보면 아모스는 사회적인 죄, 반면에 호세아에서는 개인적인 죄, 윤리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회적으로 썩었고 개인적으로 썩었고 윤리적으로 썩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당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저희가 찰 착고를 스스로 만들었고 저희가 맞설 복수의 전을 스스로 지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내가 불의함을 인해서 엎드려졌다고 이렇게 말하였다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죄라 그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벌어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마음이 아파요. 제사장을 버렸습니다. 그의 백성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즉 신앙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출발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곧 계시입니다. 그 계시는 하나님 주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교만을 떨 때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현대 이 재림교회가 세속화는 참 엄청나요. 그냥 안식일 집회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 같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금요일날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놀러 가든지 돈 벌러 가든지 취미활동하든지 촌스럽게 저녁 집회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안식일학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설교예배 때 와서 직원회 때만 힘쓰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들이나 과부나 약한 자를 없인 여기고 자기 힘을 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재림 성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패망한다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그들이 세속적인 향락, 생각, 음욕 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뜻은 영원 하나님의 나라, 하늘 가나안 땅, 거기 둔 것이 아니고 세상 나라에 주었습니다.
무관심을 가졌습니다. 즉 멸망에 빠질 죄악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나온 목적은 뭡니까? 하늘 가나안 땅이에요.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세속화되면서 그들이 돈벌이에 돈을 모으고 땅을 비춰하고 집을 사 모으고 재물을 모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호세아 4장 19절에서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그 멸망의 내용은 포로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노예 생활을 살면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만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5장 5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큰일 났네요. 유다는 괜찮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가 자빠지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교만으로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그와 같이 유다도 결국 교만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호세아 5장 6절에 보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호세아 5장 14절에 보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5장 6절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아 갈지라도 왜 끌고 갑니까? 피 내기 위해서 양떼를 끌고 가서 하나님 우리들의 용서없어서 양의 목을 잡고 소를 목을 잡고 피를 흘려도 하나님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5장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 갈지라. 교회정을 일권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변화가 없으면 하늘 갈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농민죄 기록되어 있는 사람 가운데 2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체험적 신앙이 무엇인지 없는 것을 보았다고 교회적 1권 520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불완전한 마음, 뿌리 없는 마음입니다. 설화산 갔더니 크고된 말짱한 소나무가 꽉 넘어졌어요. 그 뿌리가 밑에 바위에 박아서 태풍 부니까 허우되는 말짱한데 그 넘어간 것입니다. 뿌리가 없어가지고. 불완전한 마음은 뿌리 없는 믿음을 낳게 됩니다. 뿌리 없는 믿음은 형식은 갖추었으나 인류와 참 신앙이 없습니다. 즉 뿌리인 인내와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인내는 행위, 지식은 신앙입니다. 사실 교회가 좀 편안할 때는 저 사람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서남인지 잡초인지 잡적인지 몰라요.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혼란스럽고 충성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할 때는 그때 나옵니다. 헌신도 생색을 내요. 또 눈치를 보면서 합니다. 가장 위급할 때 몸바쳐서 이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납니다. 그러다 나중에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흔들려갖고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키질과 체질하면서 키질이 뭔지 아시죠? 키질, 체질하면서 그들이 나간다 그랬습니다. 잘못된 열심, 감성적인 행동, 맹목적인 열심, 형식적인 열심이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교회를 향하여 엄숙한 말을 한다. 현재 교회 농민책에 기록되어 있는 20명 중 한 사람도 지구 역사를 끝마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진실로 일반 죄인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 없는 자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얼치기의 행동은 그리스도를 시인하기보다는 부단히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지 않은 마음과 정화되지 못한 마음을 갖고 교회에 들어왔다. 생활은 죄인들처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 가운데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구별을 둬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혼잡, 최소가 됨.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희는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전병을 뒤집지 않고 이렇게 태우면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뭐 테프론 코팅 있는 거 어떻습니까? 밑에는 타서 못 먹고 위에는 익지 않아서 못 먹고 결국은 갖다 버려야 돼요. 에브라임이 끝장났습니다.
뒤에 있는 전병은 이방에 동화된 것인데 잘못된 것입니다. 혼잡이에요. 하나님은 혼잡을 원치 아니하신다 그것입니다. 호세에서 7장 11절 어리석은 비둘기 맹목적으로 원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긋지긋하게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애굽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 1세 때 뭘 만들었습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금으로 만들었어요. 순금으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경배를 올렸습니다. 호세 7장 10절은 침상에서 부르짖습니다. 회개한다고 합니다. 성의 없는 태도인 것입니다. 호세 8장 13, 14절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교회정 8권에는요 철저한 계획할 시기가 이르렀다. 이 계획이 시작할 때 기도의 정신이 모든 신자들 사이에 일어날 것이고 불화와 분쟁의 정신은 교회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단은 교회가 불화, 분쟁을 원해요. 성령님은 연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불화와 분쟁이 있다면 얼른 깨닫고 최소한 지도자들은 얼른 깨닫고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폐기의 부패됩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문제는 이제 지도자들이 얼른 해결해야 되는데 앞장서 그걸 먼저 악행을 저지릅니다. 호세아서 9장 9절 저희는 기브아 시대같이 심히 폐괴한지라. 기브아 사람 어떻게 악을 행했습니까? 기억나시죠? 사사기 21장 끝절에 저희가 각각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배경이 뭡니까? 레위 사람의 철을 기브아 사람이 유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레위 사람을 탈락했습니다. 서로 남색하겠다고. 그러지 말아라 하고 그 철을 내주니까 철을 유린해갖고 철을 죽였잖아요. 그때 그 철을 12도막을 쳐갖고 다 보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마을이 기브아 사람이에요. 저희는 기브아 사람같이 심히 폐기한지라. 즉 저들의 종교가 부패하고 정치적 부패가 더 바를 것이 부패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화해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석하시면서 호세아서 주석하시면서 나는 얘기를 마치면서 나는 우리가 가장 엄중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지난번 주어진 인생에서 나는 오늘날 진리를 믿느라 공헌한 사람들 중 적은 부분에 속한 자들이 진리로 성화되고 구원을 받을 것을 물러간 사실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 오기를 싫어합니다.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였거늘 이제는 애굽 땅 못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홍해를 건너왔어요. 홍해를 건너올 때 이제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받은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홍해를 지나서 애굽으로 못 가요. 하지만 그들은 애굽을 가려고 했습니다.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계속 모독하면서 예배를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 어린 절규를 마음속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두마같이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와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일곱 번째, 우상 숭배제입니다. 우리는 하늘 가나안 땅을 다 출발했습니다. 죄악의 땅인 애굽을 나와서 영적인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다 침례받았습니다. 우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방해된다면 철저하게 개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어떤 때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묻는 분이 있어요. 자식이 우상돼요. 자식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돈이 우상입니다. 돈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옵니다. 명예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요. 하여튼 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 방해된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계획에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은은 자복하지 않고 도리도 않는 죄를 덮는 감이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함이 생애의 원칙이다. 잘 기억하세요. 품성을 변화시키고 내 행동을 제어함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 거룩함이에요. 호세에 나타난 죄의 결과로 세 가지가 수행했습니다. 국가가 망했습니다. 교회가 문 닫게 되었습니다. 영적 생활은 끝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국가의 쇠약,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의 쇠약, 불합리한 교리가 우세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죄악된 습관이 계속 접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국가는 부도덕하게 됩니다. 교회는 선교 정신이 결핍되고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종교적 의식이 태만하게 됩니다. 저속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놀러 가는 걸 좋아하는데 예배를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매일의 제사도 폐해되고 화요일도 폐해되고 금요일도 폐해되고 안식일도 폐해되고 내 자식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세 번째로, 사치의 악폭입니다. 나라가 너무 사치를 많이 해요. 가난한 사람은 안 돌봅니다. 부를 나눠줘야 되는데 이렇게 업절하게 됩니다. 교회는 교회 재정이 결핍합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돈 많다고 교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그렇게 우리말로 집도 그렇게 변변치 않은 분이 월급쟁이가 교회에 사실 돈값만한 기탁을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뭐 하나를 물건을 사야 되는데 교회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선뜻 봉급쟁이가 사업도 사실 뭐 몇십억 부자도 아니고 뭐 우리말 봉급쟁이가 얘기했습니다. 교회 재정은 결핍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재물 욕심이 가득해갖고 베푸는 거 싫어합니다. 국가적으로는 네 번째, 가난한 자를 압제합니다. 교회에서는 세속적 정신에 반영하고 개인적으로는요, 세상과 일치돼서 영목성의 교인이 교회가 바글바글 늘어나게 됩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난 세 가지 죄악입니다. 호세아서 예언이 신약에 나타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호세아서 11장 1절, 마태이 2장 10장 8절, 누가복음 23장 좀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예언, 호세아 11장 1절, 내 아들이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마태 2장 15절, 애굽에서 네 아들을 불렀다. 헤롯이 죽기까지 예수님이 애굽에 피신하게 됩니다. 호세아 10장 8절,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가려오게 되어라. 그때 사람들이 산에 대해서 우리 위에 무너지라. 요한계시록 나오죠. 땅아 바위야 내 머리에 무너져라. 호세아 2장 13절, 긍휼히 여기며 너는 내 백성이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긍휼히 여긴 자니라.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교차되면서 예언이 신약에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마태 9장 13절,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호세아서 내용분의 표제가 1장 1절, 두 번째로 이스라엘 관계. 그대기 하나님 가족이 나오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호세아 결혼합니다. 셋 다 그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이게 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엘, 하나님. 이스르엘, 이스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씨를 엘 뿌린다. 그러니까 그 이스르가 씨를 뿌린다. 엘,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 그 다음에 로하마, 우리 성경은 로하마인데 우리 뭐랄까 히브리 성경에는 그 엘 로하마입니다. 엘 로하마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긍휼히 이김을 받지 못한다. 로함미, 히브리 성경에는 엘 로함입니다. 엘 로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내 백성이 아니다 했는데 실제로는 엘 다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그다음에 엘 로하마, 엘 로함이 다 들어갑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우상 숭배와 고멜의 음행이 비교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싫은데 하나님이 데려오너라. 한 번, 두 번, 세 번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악한 상태와 처배로 헛헛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에 대한 심판,
사실은 북방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멸망받으면서 그대로 아수르 민족과 통화되면서 이방 민족이 나왔습니다. 그 이방 민족이 사마리 민족이에요. 남방 유다는 그들과 함께 혼인하지 않고 그대로 끌려가서 비록 바벨론 땅이었지만 그 상태에서 혈족을 유지하다가 그대로 다시 와서 성전을 수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자기 집만 세웠어요. 자기 돈만 모았습니다. 자기 집만 모으고 포도원만 개척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와서, 남방 유다는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역사가 학계, 스바냐, 스갈에 나오죠. 그러면서 너희 족속 가운데 누가 나온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올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이 된 유학이 나옵니다. 결론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시여, 눈물로 간구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저지른 지난날의 어리석은 행위들과 우리의 애곡되고 거짓된 가정의 삶을 돌이켜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약한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기를 인내와 자비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진실로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가책의 눈물이 치솟아 흐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지금 이 시간 지체치 말고 여호와께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기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운 12서선지서 첫 기별인 호세아 선지자의 기별이 호수가 이 시간 들립니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 마음속에 깊은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방했습니다. 말씀을 갖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다. 이제 송아지 그만 끌고 와라. 너희 마음을 갖고 와라. 염소 양 그만 끌고 와라. 너희 마음을 갖고 와라. 그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말씀에, 이 말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우리의 합리화, 우리의 우상, 우리의 사신, 우리의 합리화, 우리의 교만을 떠나서는 안 해야 될 것입니다. 노력을 기울이라. 이 고귀한 보화는 우리 편에 노력이 없이 거저 우리 위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값을 지불해야 된다.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자들의 상태를 보았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큰 암흑 속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참 상태에 관하여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게 문제예요. 냈으면 피가 나면 아프다 하면서 해야 되는데 피가 나다 몰라요. 나는 예수님의 수정자들이 생애 특징지혜들 탄수성으로 도해마다 점점 크게 드러난 것을 볼 때 거의 실망하였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돔 고모라가 많은 사람들보다 소돔과 고모라가 더욱 용노될 것이다. 그 말은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그 지도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부터 돌이켜서 애굽을 향하여 꾸준히 후퇴되고 있다. 그러나 저들의 영적 능력의 부족을 보고 놀라거나 경악하는 자가 거의 없다 그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회정을 구성하는 자들 중 큰 부분이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다. 그들은 돌째 교회에 있는 물처럼 왔다 갔다 할 뿐이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하는데 제자리예요. 신앙 상태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면서 12서선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부강할 때 불과 몇십 년 뒤에 멸망할 그 나라 향해서 호세아는 권면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다. 호소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딱 키면 뜨거운 불이 나옵니다. 딱 키면 뜨거운 온수가 나옵니다. 우리 시대에 죄송한 말씀 같지만 하루 세 끼를 못 먹어서 굶는 사람이 없어요. 좀 풍족합니다. 잘 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합리화, 교만, 우상 사실 다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 시간이